긴 시편을 열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지키오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수치를 당하게. 내가 즐거워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로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천지가 주의 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계명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들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운 것이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의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된 자. 내가 보고 슬퍼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강력.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평생에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못 읽고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드디어 오늘 새벽에 읽으셨어요. 큰일 하신 겁니다. 근데 176절이나 되다 보니 읽는 게 길고 읽는 게 힘들어가지고 읽다가 멈추고 읽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잠깐 몇 가지만 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9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98절이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게 말씀이 있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또 99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으면 99절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하여집니다. 여기 지혜는 영어로 말하면 위즈덤이고 99절에 나의 명철은요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사이트. 이 사장님이 직원분하고 똑같으면은 그 사업장은 소망이 없어요.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가? 눈이 달라야 돼요.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경. 간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든 간에 말씀에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또 저 말씀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100절 보시겠습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기 명철함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 영어로 말하면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이해력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연배가 들수록 여기 노인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연배가 연륜이 있는 분들은요 인생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 아십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해력이 다르세요. 젊을수록 어립니다. 급합니다. 요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밖에 몰라요. 근데 인생의 연륜이 이렇게 더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은요, 저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100절에 내가 젊은데 어떻게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 5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씀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삽니다. 그러니까 저 약보다 중요한 것이 신약이고 구약입니다. 보약보다 중요한 것이요 신약이고 구약입니다. 이 약은요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살게 하고 내 사업장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로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19편 1절입니다. 복이다.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복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과 연결되어지는데 저 1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씀 따라 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고요 내 감정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대부분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생각, 여기 그런데 그런 육의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분들이 계셔요. 육의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면은 무엇 따라 행합니까? 내 감정대로 행하던 분이 내 그림대로 행하던 분이 무엇 따라 행합니까? 1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그런데 그게 네 생각, 네 감정, 네 계획대로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그게 복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그 인생이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저 8절 이제 시편 119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성경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8절, 저 18절, 19절, 20절 말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저 여기 18절 주의 율법, 19절 주의 계명, 20절 주의 규례, 사실 이것이 성경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음과 모음 글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시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글자.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안경 쓰시면 됩니다. 성경을 여시면 첫 번째 뭐가 보여인가? 글자가 보여요. 자음과 모임이 보입니다. 근데 2단계 머무시면 안 돼요. 또 성경은 무엇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시면은요, 말씀이 보여요. 네, 저 자음과 모음은 누가 못 보겠습니까? 그런데 자음과 모음의 커튼을 열고 보시면은요, 말씀이 보이고 계명이 보이고 규례가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다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보십니다. 그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글자를 봐요. 성경 지루해요. 성경에 뭐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자음과 모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계명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근데 세 번째요, 성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아비의 마음을 아는 아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효자라는 말을 덧붙여요. 며느리 가운데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며느리를 가리켜서 효부라고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를 아는 것도 귀하고 말씀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 두 번째는요 말씀,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아시고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지금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인들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눈을 열어서
아니, 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8절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보게 하소서. 아유, 다 눈이 있는데 눈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장애우들 간혹 가다 사고 나서 눈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이는 거예요. 저 18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1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보게 하셔야 보이는 거고,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보여지는 거고, 말씀은요, 깨달아지는 거랍니다. 19절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소원을 하는데, 말씀을 숨겨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요, 글자만 보이지 말씀이 안 보여요. 여기 19절, 주의 글자들을, 성경 글자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글자를 보거든요. 근데 글자가 열려야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숨겨버리면요, 우리 눈에는 글자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읽는 분들은요, 손에 돌을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이렇게 세우고 손에 돌을 들고 칠까요 말까요? 막 분이 나가지고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칠까요 말까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앉아서 뭔가를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 옆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들이 막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칠까요 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일어나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쓰던 거를 멈추시더니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성경을 잘 아는데 글자로만 아는 종들이 있어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글자로만 알아요. 그분들은 사람 많이 죽입니다. 영혼을 많이 죽여요. 입만 벌리면 성경이 줄줄줄 많이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보이고, 글자가 아니라 마음이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데 성경 읽다가 우리가 35분이 지나버렸네요. 지금 벌써 40분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조금 말씀 조금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성경을 볼 때 글자로 보느냐, 말씀과 마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볼 수 있는가? 사무엘상 2장 3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가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보려면 첫 번째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상하다라는 말은요, 박살나다, 분해되다, 부수어지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하는가? 20절이요, 내 마음이 부서질 때 언제 부서지는지 아십니까? 항상 사모하면. 여기 내 마음이 말씀 때문에 상하였나이다, 이게 상하다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쳤나이다.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상하다. 여러분, 총각이 처녀를 너무 사랑하면 병 걸리는 거 아십니까? 상사병.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처녀가 총각을, 총각이 처녀를 병날 정도로 이렇게 사모하신 적 있나요? 이게 보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보고 있으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처녀와 총각이 여기서 점심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저녁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픈 거예요. 보는데 배부른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 여러분, 총각이 처녀를 봐도 많이 사모하면 병에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이고 우리가 성도들인데 말씀에 대하여서 병에 걸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119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혹시 여러분 이러면서 이게 읽어보신 적 계세요? 우리가 보통 저 라면을 먹어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반찬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스테이크 하나를 먹어도,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먹을 때는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영으로 먹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더, 우리 곱빼기 달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30분만 말씀을 읽으려는데 너무 말씀이 맛있어가지고 30분이 아니라 1시간 읽다가 혹시 약속이 늦어버리고 시간 놓쳐버리고 이런 적 있나요? 주의 계명을 항상 사모하여 내 마음이 지쳐버렸나이다. 내 마음이 상해버렸나이다. 내 마음이 녹아 내려버렸나이다. 여러분, 사모하면 눈이 열립니다. 사모하면 눈이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커튼이 열리면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 보인다,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글자를 통해서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이면은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디다. 조물주의 마음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창조주의 마음을 생각을 할 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 말씀이 보이려면 첫 번째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요,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려면 두 번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요,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읽는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안 열어주시면 안 보입니다.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저 눈앞에 있는데도요, 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게 쫓겨나는데 떡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쫓아버립니다. 광야로 쫓아내는데 왜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줄까? 떡 한 트럭을 주고 물 한 트럭을 줘야 되는데 왜 한 가죽 부대만 줄까? 여러분, 이상하지? 성경에 보시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떡 조각, 나는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와서 살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한 조각 때문에 마음에 실족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준다고 마음에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물 떨어지고 떡 떨어져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부엘세바 강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목말라 가지고 죽어가면서 이스마엘은 나무 덤불 아래 놓아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도 울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하늘을 향하여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성경 구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 없던 샘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갈이 눈앞에 있는 샘물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눈앞에 있는 샘물도 못 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열어주셔야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고 회복될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눈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여러분, 글자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려면요, 세 번째요, 구석구석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말씀의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말씀을, 이게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 보면은 유명한 본문 다 알잖아요. 벌써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동 10년 20년 살아가지고 구로동을 압니다. 근데
구석구석. 구로동을 정확히 아시려면요, 구로동 골목을 구석구석. 여러분, 구로동을 아시려면 구석구석 걸어다녀야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아시려면요, 말씀의 골목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말씀이 보이시려면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말씀의 골목 하나하나를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대충 보시고 건성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자 한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사모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구석구석 밟아야 구석구석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더라도 단어 하나, 동사 하나, 형용사 하나, 명사 하나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려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5분, 10분, 15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하루 내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 여러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묵상한 말씀과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과 깊이가 같겠어요? 여러분, 금방 담근 김치도 맛있지만 여러분, 1년 된 김장김치의 맛은요, 더 깊은 맛, 숙성한 맛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씹고 계속 마음에서 말씀을 씹잖아요. 묵상하고 나면은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고. 왜요? 말씀을 이렇게 씹다 보면은 처음에는 글자가 씹힙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씹힙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씹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씹을 때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내가 살 길이 말씀에 있다니까요. 내가 피할 길이 있다니까요. 내가 행할 길. 여러분, 갈 바와 할 바가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갈 바, 할 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십시다. 지 잘못이 아니고 원래 시편 119편은요 읽으면 35분이에요. 그래서 35분 이렇게서부터 말씀을 나누느라고 늦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갈 바와 할 바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네, 말씀에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갈 바, 할 바, 말씀. 제가 갈 바와 할 바를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이렇게 보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큰 교회. 두 번째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보고 아는 친구들이 있는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에 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력서 내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요, 언젠가부터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오라고 목사님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큰데 그렇게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언짢으시면 입을 닫아버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언짢으시면 입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갈 바가 말씀에 담겨 있고 할 바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처음에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눈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관절과 골수를 적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보이고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총명해지는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 이해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북한 땅 그리고 전쟁 중인 열방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